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입니다. 복수. 오늘의 어떤 용어로 빌린다면 보복살인이 되겠지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듯 다윗이 이 요압을 아주 무섭도록 저주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섬뜩해요.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사실 아멘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 내용을 보면 진짜로 무서워요. 섬뜩해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요압을 저주하는가? 다윗이 요압을 그토록 미워했던가? 아니면 이 다윗이 죽은 아브넬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것일까? 이 다윗의 저주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다윗과 이 요압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요압을 저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정말 의외의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이 다윗에게는 여자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의 아들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혈육 관계잖아요. 자기 조카인 요압이 비록 보복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들 이토록 저주하는 게 맞을까? 오히려 사실은 아브넬과는 어떤 관계예요? 요압이 죽였다 아브넬은 지금까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사실은 이 다윗과 별로 친분도 없어요. 그런데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토록 저주할 일인가? 더군다나 이 다윗과 요압은요 함께 사선을 넘나든 동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오랜 기간 떠돌아다녔지요. 십수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할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다윗과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동지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아주 각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저주한다?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다윗의 저주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차지하는 어떤 역할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저주는 한 사람의 그저 특정인 누군가를 미워하는 한 사람의 저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는 곧 누구의 저주와 방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저주가 가진 의미는 뭐겠어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겠어요. 요압과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이 요압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요? 도대체 요압을 다윗이 이토록 저주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단순히 관계가 아닙니다. 또 요압이 했던 행동도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헤브론에 있습니다. 자, 27절로 가보세요. 거기에 색깔이 있는 펜을 가지시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칠을 하셔도 좋고, 헤브론이라는 단어 있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문제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니. 그러니까 헤브론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즉 아브넬은 지금 어디에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성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성 안에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도 중대한 문제지만 그 살인이 저질러진 장소가 사실은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헤브론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도피성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것입니까? 자, 수고스럽지만 여러분 여기 잠깐 여기를 덮어놓으시고 민수기 35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35장 25절 25절부터 28절 특별히 25절에는 줄을 좀 꺼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도피성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신 장소입니다. 그가 비록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 안에서는 어떤 보복도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도피성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살인자가 재판을 받기까지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그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낸 이후에 그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그를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동안에는 누구도 거기서 살인을 저지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브론성은 도피성으로서 살인을 저지를 수 없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헤브론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 보복을 행한 거죠. 다윗이 그를 저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다윗의 저주의 의미는 뭐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피성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다윗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천명해 놓은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지정해 놓은 이 도피성에서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시고 이 도피성에서 살인을 금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었을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을 한 곳에만 세우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나 곳곳에다 이것을 세워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곳에가 아니라 곳곳에 도피성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살든 그게 누구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난한 지역에 살든 부유한 지역에 살든 어떤 지역에 살든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끔 깨닫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 삶의 중심에 이 도피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저기로만 간다면 그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만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로만 간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를 받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삶의 중심에 그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고 가슴에 새기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도피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곳곳에 예배당을 세워놓으신 이유도 아마 그런 연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 예배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가는 데마다 십자가예요. 한 집 건너 예배당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당이 많을까? 성당이나 그런 데 보면 각 지역에 딱 하나만 세워놓죠. 그런데 예배당은 많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졌어요. 왜냐?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곳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워놨던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게으릅니까? 예배당이 만약에 가고 싶은데 예배당이 서울에 한 군데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바로 우리 동네에 예배당이 있어도 가기가 어려워요. 귀찮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문만 나가도 예배당에 도착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가까이 예배당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도피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피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살인이 벌어졌어요. 요압에 의해서. 그러니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뭘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압과 같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요압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으면서 헤브론에 살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압이 다윗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작 그죠? 지옥의 나락에 떨어졌어도 떨어졌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뭘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압이 그런 자예요. 헤브론에 살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자기를 향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어?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압과 같은 자는 바로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복 살인을 저지르는지, 미움을 일삼는지, 분노를 일삼는지.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이 뭘 상징한다고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헤브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헤브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지을까요? 수도 없이 지어요. 막상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어떻게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아세요? 라고 물은다면 아마 발끈할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그죠? 하루에 사람이 하는 생각이 몇 가지래요? 5만 가지를. 그죠?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몸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눈을 뜨죠? 왜 여전히 살아있죠? 왜 여전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누리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헤브론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 우리는 헤브론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베풀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 방식으로 그걸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도 없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끝도 없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행복을 누리고 여러 가지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 살인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한대요? 형제를 향한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대요.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르치죠.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니.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무르익어서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따르면 갑자기 돌발적으로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행해지는 살인이란 없어요. 평소에 내 머릿속에 있었던 상대를 향한 죽이고 싶은 살인적 미움이 기회와 때를 얻었던 것 뿐입니다.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것, 부정하는 것. 그게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그런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보복, 살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성경 곳곳에서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빚을 지게 됐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빚은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던 동료에게 뭐 합니까? 빚을 안 갚자 안갚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요? 주인에게 들려요. 그리고 주인이 그를 다시 잡아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 하고 그를 영원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을 때는 뭘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에게 받았던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그게 은혜의 빚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그런 주인의 사랑과 자비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마치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그죠? 그렇게 그 주인의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주인의 의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을 일삼는 거지. 미움의 보복, 살인과 보복을 하는 거지. 본문의 요압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판하십니다. 저주하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럼 누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관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형제와 자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신을 향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해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요. 저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인들은 싫어요. 혹시 우리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싫다. 요한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일서 1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교회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세요? 한 사람이 대답이 줄었어요. 누군지는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쟤는 싫어요. 그런다면 성경은 여러분의 사랑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은 뭐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죠? 우리 모두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할 가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 저 형제는 싫어요. 저 형제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식이고 사랑의 도식이에요. 형제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매도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압과 같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뭘로 나타나요? 형제를 향한 미움과 보복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미워지고 자매가 싫어질 때 우리는 그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형제는, 자매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정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바로미터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유난히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싫어하고 형제 자매를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향한 우리의 미움, 보복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저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보복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네가 형제를 지금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형제를 향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분들이 느껴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느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의 동기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겠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겠구나. 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백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해보세요 하는 거는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비즈니스에 지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재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